샬롬 코리아 또 감사 예배 주일로 지키면서 다윗의 시편 23편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시편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암송되어지는 시편 말씀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시로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목자와 가축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린 기르는 백성이다, 양이다. 또 뭐 소든지 양이든지,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친밀감으로 또 신뢰감으로 목자라고 표현하는 부족함이 없어질 거다. 그분이 내 목자이니까 내 영혼은 소생되어질 것이다. 또 그분의 이름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결국에는 푸른 풀밭 물가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대적이 오면 쳐내고 하면서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옆 사람에 그렇게 좀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양과 목자와의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가 나는 게 바로 5절과 6절인데요. 마치 심판대 앞에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이것은 최종 판결, 심판석 앞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원수가 제소를 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심판장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잔을 가득 채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정한 또 은혜의 그 선하심의 자비의 심판자 나를 향해서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노래예요. 근데 요 구절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성경 전체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직관적으로 아는 다윗의 시라고 저는 점점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고요.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그림이기도 또 해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죽음을 통과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부활의 영으로 살리시고 그런 이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기름 부은다 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원수가 내 목줄 딱 잡고 죽었다 싶은 그때 정죄하고 붙들고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 알겠지만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예언자들에게 이 기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한 17살 때쯤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
또 남유다 지역의 헤브론 지역에서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아요. 헤브론 지역의 왕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또한 이 지도자로서 세움 받을 때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부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해요. 자, 예언자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선지자 임무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남았죠? 대제사장 아론도 그래요. 기름 부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제사의 업무를 감당해라. 백성을 위한 중보의 업무를 감당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왕, 예언자, 이것이 3가지 직분이 있어요. 이 3가지 직분을 다 함께 부름받으시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사역의 맨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말씀이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한 부요함,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게 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인류의 사람들 향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길 원하고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무엇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표현해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얘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 하되 기름 붓듯 하셨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유업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표현을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으셔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좀 출신이 좀 애매모호한 여인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여인은 누구다? 향유 부은 여인이었어요. 또 어떤 거죠? 마리아를 낳았죠? 부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의미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앞두고 기름 부음을 받다.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거예요? 재판석이에요. 죽음의 심판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앞서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상하게 생겨서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렇게 될 거를 이 여인이 알았을 거다라는, 그동안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그런 얘기까지 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죄의 재판석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기름 부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석에서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복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여인이 기름 부은 거예요. 그걸 예표로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이제 사는 것, 누가 함께 더불어 산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해요. 이게 새로운 자아예요.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재판석에서 자기 생명으로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바로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이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십자가는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역설적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질 때가 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에서 그렇게 물어요. 답이 이렇게 되죠. 그 문을 제가 전문을 좀 읽어보면,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해 있는 이 복음적인 실체에 대해서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해요. 우리가 믿음의 기반, 파운데이션이 이런 거란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믿음은 이것이다.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합니까? 마음 편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삶에서 조금 더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원한 믿음의 기반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제자도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복음과 제자도를 너무나 많은 이석을 내놔서 참된 복음의 제자도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잘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잠깐 세상 것들로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자 살아가되, 이게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주라 고백하고 기도하다가 느부갓네살한테 죽임 당할 뻔한 게 다니엘이었어요. 그죠? 이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게 세상 사람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한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십자가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내 십자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천사가 딱 소개시켜줬더니 가봤더니 월드컵 경기장 한 10배 크기만한 큰 곳에 십자가들이 쫙, 온 전 세계, 온 인류의 십자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 복음을 살기 위해 져야 될 그 고난스러운 십자가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 거 너무 불편해서 벗어 던져버리고 막 찾기 시작했는데 봤더니 조그마한데 너무 이쁜 보석이 박혀있는 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저거다 싶어가지고 저거를 다 가지고 등에 딱 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황금으로 됐어요.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벗어 던졌어요. 너무 무거워. 어깨가 빠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걸 택하기로 했어요. 근데 가벼운데 엄청 큰 십자가예요. 저거 괜찮겠다. 좀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딱 쥐고 가는데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가는데 이렇게 쓸리고 저렇게 쓸리고 이게 힘들다고 벗어 던져버렸어요. 좀 적당한 거 없나 봤더니 아주 적당하고 가볍고 자기 몸에 딱 맞는 게 있어요. 아주 괜찮겠다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옹이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걸을 때마다 여기가 너무 아파.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다 보니까 옆에 있는 딱 했는데 이게 딱 맞는 거야. 천사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요? 잘 아는 얘기죠. 뭐라고요? 아까 네가 버린 건데? 각자의 삶에 믿음의 십자가들이 있어요. 각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길이 있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으면 믿음 안에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네. 그 영광은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따라라. 그리스도여 따라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가 창궐하고 반복음적인 시대가, 악의 시대가 창궐할 때에도 여전히 십자가 붙들고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 그렇게 격려하십시다. 복음대로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로만 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목자가 인도하는 건 죽는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재판장에서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름 부음이 나와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궁극적 부활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날마다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시구나라고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트하우스 교회 공동체가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생명 공동체인 것을 기억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소를 이전합니다. 여러분, 신사역입니다. 새로운 사역이 펼쳐질 것 같아요. 신사역. 출구 쪽에 보면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건물 바로 옆이에요. 대형 빌딩 별관입니다. 이게 1층, 2층, 3층, 4층인데 2층, 3층 연층으로 조그마한 빌딩입니다. 규모는 한 3분의 2 정도로 우리가 좀 줄어들 거예요. 4층은 주인 되시는 분이 미국에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가끔씩 오시고, 1층은 주차장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만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지하층의 스튜디오만 빼면은 조그마한 건물, 아주 조그마한 건물인데 정말 사방팔방을 다 뒤져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믿어져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먼저는 교회를 환영해 준 거에 감사했고요. 정말 이게 교회를 환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많이 이게 알게 되어지면서 고맙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고 막 바람처럼 흔들리는 막 결정하기 전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 사역자들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이사 준비도 하느라도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같이 또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믿기로는 부활의 어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그냥 마음으로 느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두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사역 근처에 클럽만 40개 있는 거? 네. 테니스 클럽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 새벽에 보면 토요일날 새벽에 보면 막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 이곳에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크게 뭘 하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재단을 쌓고 임재가 나타나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무엇보다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도 모리아라는 카페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가 알듯이 국가적 사건과 이야기가 맞물려 있잖아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좌와 우가 맞물린 상태, 아픔과 눈물의 시간 안에 그곳에서 했어요. 한 사람은 노래 불렀던 사람, 한 사람은 그곳에서 정말 이 나라의 정말 다 아는 얘기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그곳에 갔는데 건물을 관리한 소장님이 바로 그 사건과 연관이 된 분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계약을 하는데 그 건물주가 되시는 분이 주소를 보니까 미국인데 얼바인 쪽에 있어요. 얼바인이 있는데 건물 이름이 원코리아예요. 원코리아. 제가 그거 처음 알았어요. 기분 이상하지 않아요? 빌딩 위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 항아리 있어요. 기도 항아리. 건물주가 평생 돌아가신 분인데 평생 의사 선생님인데 평생도록 기도할 곳 찾다가 없어가지고 항아리 통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거기다 얼굴 받고 평생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가족 전체가 그 건물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 정도쯤이면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저로서는 이제 갖게 되어졌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가서 또 주의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해라. 특별히 젊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예배와 임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또 많이 애써주고 섬겨준 손길들이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무명으로 그것도 정말 애씀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연약한 사람인데 참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가시면서 채워 가시면서 이사를 할 수 있게끔 하셨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너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겸손하게 잘 섬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섬긴 손길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섬긴 그 손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박애는 하지 마세요. 거래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주십시오. 그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 안 해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너에게 이미 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임했다. 의의 열매가 너희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사랑과 의의 열매가 더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온전하게 만날 때까지 이 마음이 연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하게 이렇게 잘 섬겨준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교회에
이전이기 때문에 좀 더 격려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좀 목사님 이건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요즘 이상하게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자꾸 응원 메시지를 보내줘요. 선교사들이 미국의 요르단 선교사가 이사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짜장면 사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10만 원을 보내고 8월에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간다는 이 어떤 것을 꿈으로 받으신 분이 계세요. 이규대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그래서 목사님 이사하시나요? 물어보대. 이사한다고. 그랬더니 이전 과정 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일들을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그 왜 그래야 그랬더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하트하우스가 이전하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꿈이 작은 일인데 작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도를 시킨다. 오죽하면 영국에 있는 목사 선교사에게 깨워서 꿈을 주시냐 하면서 또 이렇게 그분에겐 거금을 또 이렇게 보내면서 은혜를 이렇게 함께 좀 나누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형제는 또 그랬어요. 꿈을 아주 장황하게 꿨어요.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우리 가족, 우리 전도사님 있어요. 영국에 있는 늘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있어요. 8월에 똑같아요. 요게 이전하기로 결정됐을 때 영국에서 꿈꾼 3명이 쫙 전화가 왔었어요. 문자 오고 막 그랬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을 내게 하실 어떤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 전체가 성령 충만해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해석을 못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농협 앞으로 간다 그랬대요. 꿈에. 우리는 농협 앞으로 간다. 그런데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애들이 막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계약을 다 하고 그 골목이 일방통행로예요. 일방통행로. 그 앞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앞이 막힌 벽인데 이렇게 쭉 내가 일방통행로로 딱 나가자마자 나가는 그 길이 웬걸 바로 앞에 농협만 보여요. 제가 그래서 참 신기하다. 꿈이라 다 이게 분별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 형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손길들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주님께 정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보는 거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잘 가야 된다. 믿음으로 잘 가야 된다. 그냥 이사하니까 이사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죠? 항상 여호수아에게도 말했고 또 시편 1편에도 말했잖아요. 2길 중에 믿음의 길을 선택해라. 2길 중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약속된 길을 선택해라. 이 길로 간다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 영적으로 잘 구비해서 준비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29일 동안 정오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건 제 스스로와의 약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었어요. 왜 그래요? 이게 6.25 3년하고 1개월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게 6.25 기간이에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화평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이고 복음의 화평을 위해서 시대와 민족을 두고 기도해야 될 교회인데 이것을 두고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데 내년이면 7월 27일이면 이게 다 차는 때예요. 저는 그런 기대가 생겨요. 한국교회가 좌우를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12족속만 서로 막 이스라엘도 12족속 다 친했냐? 아니에요. 맨날 구닥다닥했지만 특별한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윗세대, 아랫세대, 자녀 세대, 아버지 세대, 동서 간의 문제, 또 사상의 문제 이거 다 좀 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주의 임재를 가져오는 그런 교회 공동체 부름대로 작은 곳에서 나비 효과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비가 이렇게 했는데 홍콩에서 나비가 이랬는데 그게 경제 흐름까지 만들어서 아르헨티나나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날개짓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주님 주신 마음들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잘 달려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한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좀 괜찮으면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이제 좀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저렇게 좀 돌아도 다니고 형제들끼리 악수도 좀 해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같이 있지 못하지만 영적 가족으로 또 여러 지역에서 함께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말 요 여정이 이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들이 잘 드러난다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또 이전하는 과정 안에 이사 또 마무리하고 들어오고 약간의 또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윤 목사님, 우리 김성준 목사 같이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 한 5분, 10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인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하트하우스 지체로 부름받았는데 서로가 깊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복음 공동체 이루어가시면 좋겠습니다.